디모데전서 계속 말씀을 나누다가 출애굽기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특별하죠. 그리고 매주의 예배가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새삼스럽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게 새삼스러워서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드리는 예배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는 예배인데, 고난주일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고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이런 점을 조금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요즘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은요 굉장히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고, 이전에 감격스러웠던 말씀도 금방 놓쳐버려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요수아가 죽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던 앞선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서 승리의 창가를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 둘씩 사라져가면서 사사시대가 열려버렸다고요. 영적으로 너무 컴컴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불과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그게 어느 한 민족의 일이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나의 일이기도 하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참 쉽게 잊어버리더라. 그걸 알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절기 예배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도 새롭게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고민하고 정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감사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깨우시고 또 사람들을 절기를 통하여서 훈련을 시키셨던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절기가 6월절 절기입니다. 사실은 6월절이 아비봇 달이라고, 오늘 우리 달력으로 치면 3월에서 4월경, 이제 아비벌, 니산월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연초, 이제 봄볕이 들기 시작하는 때이죠. 그런데 추수감사주일날 왜 3, 4월에 해당되어지는 절기인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반문하실 수 있는데, 시간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6월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력의 몇 페이지에 위치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이 6월절 정신을 고민해보고 한 해의 모든 일들을 슬프나 기쁘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이 추수감사주일날 다시 한번 6월절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생각하고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6월절 절기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이 6월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3, 4월경에 해당되어지는 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절기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롭게 준비하고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참되게 시작됩니다. 이제는 물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어긋난 방향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진 않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전에 노예로 지냈던 모든 애굽의 잔재들을 떨쳐버려라. 그리고 이전에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바라보고 고민했던 시간표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이 모든 시간의 처음이 되도록 이 6월절 절기를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은 지난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지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감사하고,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다시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번 한 주도 틀림없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거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근거로 확인하면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6월절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일기를 쓰면서 너무 빽빽한 인생의 어떤 스케줄과 플래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참 지나서 그걸 보니까 그대로 살았으면 죽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인전에나 있거나.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방향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결정적인 시간으로,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계획을 세웠던 어떤 인생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일들로 채워지고, 그렇죠? 신앙의 스토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시간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기도하고 소원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관한 규례들을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양을 취하고 잡아서 가족의 식구대로 준비를 해서 또 좌우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또 불살라서 먹고 사람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기념했는데요. 출애굽을 할 당시에 10번째 재앙이면서 축복이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인데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런 양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어느 때에나 심판 그 자체로 임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죽음을 건너가게 했던 10번째 이적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핵심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에 가장 핵심이 어린 양에게 있다면, 그 어린 양의 피에 있다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장차 우리 모두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다시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이고 처음으로 삼고 죽음을 건너가게 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복잡하고 딱딱한 규례로 다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의 모임과 매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유월절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또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게 유월절 정신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유월절 규례들을 이야기한 이후에 먹을 때에 독특하게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1절 말씀만 놓고 생각을 하면 어떤 좀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죠? 네, 뭐 전쟁같이 뭐 긴박한, 아니면 어디 이런 거 있잖아요. 일어났는데 출근 시간이 지나버린, 그래서 막 비명 지르고 정신없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한번 당당을 하는 주간에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요. 사실은 좀 저는 목회자이지만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새벽형이 아니어서 좀 처음에 쉽지 않았는데, 새벽을 담당하는 주간에 새벽 예배를 뭐 늦는다. 이거는 참 기성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어찌나 정신없이 예배에 막 뛰어갔는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뭐 아찔한데요. 사실은 그런 이미지죠. 차분히 앉아서 음악을 틀고 편안하게,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볼까? 뭐 이런 식사가 아니고요. 급히 어딘가로 가야 할 만큼 긴박한 준비 가운데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순례자처럼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식탁이라는 겁니다. 6월절 영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6월절의 정신을 따라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실제로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6월절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죽을 뻔한 사람들이 그 죽음을 건너뛴, 그래서 영어로도 이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부르고, 그쵸? 히브리어로는 페삭. 그래서 이게 건너뛰고 뛰어넘는 거거든요. 내가 죽다 살아난 일이에요. 근데 이런 6월절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머무르는 이들이 참 많아지는 것인데, 실제 하나님께서 6월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바라시는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새로운 길을 떠나는 이들의 식사를 통하여 기념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나 귀한 감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우리 그 사랑 교회를 통하여서 아주 오래전에,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허락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한 교회로 섬길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만난 일도 그렇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까지의 말씀 이후부터 무교절에 관한 말씀들이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가르치실 때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서 지켜지도록 했는데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또 새롭게 이어지는 시간들을 경건하게 누룩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 이후에 또 구원이 이어져서 성화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왔어요. 이제까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다가올 한 주, 또 연말, 새롭게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201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들만 생각하고 은혜에 대하여 구할 것이 아니라 이전 것들 감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매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저도 길을 떠나고 여러분도 신발끈을 동여매고 길을 떠나는 자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14년 추수감사주일이 특별한 어떤 절기여서가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어서 우리 인생에 참 귀한 의미가 되고 또 새로운 다짐이 되고 또 하나의 기념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이번 한 주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길을 떠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따라서 한번 기도하고요. 성찬식으로 이어주겠는데요.